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욕망으로 인한 꿈인가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자칫 내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내 꿈을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려 합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그렇게 꿈을 꾸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꿈을 내게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방향성이 틀리단 말씀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 여러분의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꿈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은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서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않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조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아멘. 다윗은 지난번에 본 대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자기 가문의 중심에, 자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을 때 그토록 기뻐서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지켜주셨습니다. 예, 사무엘하 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 능력이 출중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을 그렇게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시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함께 해주시고 수고하고 모든 한 노력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 말씀.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양목 왕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다윗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백양목으로 지은 화려한 왕궁 가운데에 살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천막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몹시도 불편했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그런 마음 안 가질 수도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떡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마음으로 원했던 거예요. 자기 왕궁보다 더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뜻을 나단도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참 다윗이나 나단 선지자의 대화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 생각도 옳은 일이죠. 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이었고 귀한 일이었어요. 네, 여러분, 그런 일이라도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의 길까지 어떤 집에서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아니 교회가 교회를 짓는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회도 부흥함에 따라서 자리가 자꾸 비좁아졌어요.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시설도 부족하고 여기저기서 호실이 부족하다고 야단이 났어요. 고민이 생겼으면 어떡하나.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증축을 해야 하든지 무슨 교육관 성교회를 지어야 하든지 하는 일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기도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귀한 건물을 지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제 마음에 자꾸 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런저런 일 하다가 언제 구제할래, 언제 선교할래 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해도 좀 더 확장을 하면 교회는 더 좀 빨리 부흥할 수 있어도 그래도 그 예산으로 구제와 선교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보다 구제가 우선이고 선교가 우선이다 해서 당회가 결의를 한 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더 많이 부흥하려고 하는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구제와 선교에 집중한다. 무슨 교회가 교회 부흥을 하지 않고 다른 일 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언제 성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그래도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은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 내가 늘 너와 함께해서 지금까지 지켜준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민족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지켜줄 것이고 너와 내 자손의 왕조를 이루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의 나라를 든든히 내가 세워가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 선언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많아요.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무나 은혜에 감격해서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역을 생각하게 되고 하고 싶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대로 하나님이 그래라 하고 내게 기쁜 마음을 주시면 내가 계획한 대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내 몸을 다 바쳐 헌신할 일이지만 아니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내가 고집대로 그래도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고집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그렇게 순종을 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 왕조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붙이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그랬어요. 다윗의 후계자로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으며 그를 통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그 후의 역사를 알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다만 그의 후계자가 성전을 지을수록 모든 물품은 다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 뒷바라지는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나를 다 바치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당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내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도록 하셔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예배당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은 여러분 안에 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할 때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당 수십억 수백억 지어서 예배당 지을 생각보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졌는가? 그리고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예배당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큰 예배당 지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No.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거룩한 성전 안에 그런 몹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렇게 음욕을 품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거룩한 성전이에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문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우리가 내 몸과 마음을 더럽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때리듯 징계하겠다고 그래요. 히브리 12장 6절 말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은 주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인지 돌아볼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하시고 나서 그래도 나를 사울의 가문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아프고 힘들지요. 괴롭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사울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징표이기에 기뻐하실 일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 받아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몸에 흘러 들어와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이 몸, 이 영혼을 행여라도 죄를 짓는 그런 데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 거룩한 성전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의 자식이면 내가 혼내지 않지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혼내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건 나를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행여나 그렇게 되는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매를 대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내 생각과 내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